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이루는 곳 골고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골고다라는 의미는 심판, 죽음의 골짜기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한 계단 들어가서 보면 주님은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장소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장소,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이것을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준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눈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건 많은 설교 속에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만 봅시다.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시몬의 그 가족이 전부 다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잠시 보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눕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데,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에게 지금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눕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눕보의 어머니를 갖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어머니이다. 이게 왜 내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눕보의 어머니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눕보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눕보의 어머니는 대단한 신앙의 영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영적으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이 신앙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눕보의 어머니가. 근데 요것을 마가복음은 요건 한번 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더라. 아니에요? 15장이? 저는 적어갖고 그냥 이거는 21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포는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 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불평과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의 형틀을 들려지는 그 죄수들에게 먹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래요. 이건 뭐 제가 한번 경험이 없으니까 세계에 이용된 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워서 못을 박아서 세워서 얹혀놓으니까 얼마나 이 찢어지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에게 꼭 이 쓸개탄 포도주, 이건 마가복음에 보니까 몰약탄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면 마취제와 같은 그런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은 게 쓸개탄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에 주님은 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먹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어요. 전부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구약의 성경에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뜻이 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잡히시고 많은 사람들, 제사장과 장로들, 특별히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죠. 심판과 정죄를 받고 또한 수없는 굴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과 수치를 주님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요 구절의 말씀을 좀 이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면 왜 주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오늘 마시기를 거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 중요한 것을 한번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69편)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나의 양식으로 주었다 그렇게 봤어요. 음식이나 양식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쓸개를 나의 양식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뭘로 줬다고요? 초를 마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달리기 전에 오늘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거절하고 위에서는 또 뭐예요? 신포도주를 주님이 맛보셨어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 쓸개를 가지고 나의 양식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쓸개는 어떤 거예요? 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쓸개를 갖고 나의 양식, 이 나의 양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에게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항상 이건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히 목회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듣고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본질, 진리 안에서 합당한 말씀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합당하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드린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라 쓴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 사상에서 오늘날 이 말씀 한 구절에 있는 이 나의 양식을, 그 쓸개를 나의 양식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속에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또 망대를 만들고 즙들을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만 맺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드려져야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쓴 것으로, 쓸개를 그의 양식으로 주고 이와 같이 신맛으로 초를 그의 목마름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응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면 속에 흐르는 신앙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 이 종교 안에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오늘 온전한 이러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들을 보니까 무엇으로 대접했냐면 떡을 만들고 또 여기에 보니까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와 버터와 기름으로 잘 요리해서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인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 반면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롯이 무엇으로 대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떡을 만들고 가루를 빚어서 떡을 만들고 또 살찐 기름지고 아름다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기다 버터와 기름과 우유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최대한 대접을 했는데
롯이 대접한 것은 무교병떡이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무교병떡을 대접하니까 무교병떡은 무슨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진리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믿음으로 참 대접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무교병떡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먹을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떡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먹어야 할 떡이로 준 거예요? 우리 죄인들,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주신 거 상징적으로,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비유해서 준 것이 무교병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무교병떡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무것도 누룩이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맛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좀 당분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그래야 맛있지. 근데 이러한 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48절에 신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둘 다 씁니다. 쓴데 그 성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거절한 이 쓸개탄 포도주의 성질을 보면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한번 잠시 봅시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아니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속에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들의 포도나무는 어디라고 그래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아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쓸개 포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쓸개 포도, 요 말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신앙 사상이 바로 무슨 사상이냐면 소돔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돔 고모라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음란하다고 하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의 음란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 성도의 음란은 뭘 의미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말해줘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리고 폐역함. 이 폐역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문하는 폐역함을 상징하는데 이 폐역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이 쓸개 포도의 이 사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뭐예요? 나의 양식으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폐역한 이게 바로 뭐예요? 쓸개 포도다란 말이에요. 쓸개 포도. 그래서 고모라의 포도고 소돔의 포도고 고모라의 밭에 그러한 소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면 음란하고 폐역한 오늘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로 출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세상 출세와 성공을 얻고자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라고 말했어요? 인본주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을 사랑케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어떤 물질과 출세와 성공을 막 성도들에게 바람을 넣고 이런 힘을 받게 하는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 이건 뭐예요? 그건 악한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양식이 참 중요한데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그러한 이 물질과 세상의 욕망을 갖다 주고 세상에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를 했더니 이러한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 섞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충성 봉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 충성 봉사를 하는 그 속의 목적이 어디에서 오냐?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로 세상의 바람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넣어주면 그건 뭐예요? 무엇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양식을 말하는 건데 지금 양식인데 그 양식이 뭐예요? 쓸개탄 포도주래. 왜 쓸개탄일까요? 쓸개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분이 뭐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앙 사상, 음란하고 폐역한 거, 세상 것으로 오늘 기쁨을 삼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려는,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듯 하니까 물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는 물질은 극소수겠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이 양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시는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옳은 양식을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여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옳은 양식을 먹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과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정신이 온단 말이에요. 사상이 오고 그것은 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 옳은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그 속에 사상과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상을 갖고 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신앙 사상을 봐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은 몰랐잖아요.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를 이 온전하게 지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사상과 어긋나기 때문에 먹지 아니한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같은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망대를 세우고 즙들까지도 거기에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이 쓴 뭐예요? 들포도만 맺혔다 그래요. 그 들포도가 뭐냐면 독이 든 포도주라 그래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은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말씀을 버리고 이 세대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리는 건 자꾸 이 쓴 포도주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진노의 이 포도주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지요. 그러면 그 신앙이 죽는다는 것은 이방 신앙 세상으로 우상으로 그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영혼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요거 보고 합시다. 계시록 좀 봅시다. 계시록 18장 3절 봅니다. 자, 이 바벨론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음행의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모든 교단과 교회가 성도들이 다 무너졌다. 뭐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더란 말이에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쓸개탄 포도주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의 포도주. 그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가 있어요? 그 손에 무슨 잔이 있다고 했어요? 금잔이 있다. 그 금잔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와 출세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금잔은. 근데 그 금잔에 담겨진 게 뭐예요? 포도주더라고요. 그게 음행의 포도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것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취하고. 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다 이것을 소망하지요. 세상에 성공, 출세,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은 타락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잘 이끌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당신의 백성들까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은혜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러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이탈된 하나님의 본질 사상에서 이탈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질을 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으로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받은 것으로 우리는 돌려드려야 돼요. 자,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농사하는 자들에게 그 씨의 공식이 낳게 하고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 비가 그냥 거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도 나아가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그분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그 참된 양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의 중심이 지금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응하게 이루시는 골고다라 말이에요. 골고다가 심판의 장소고 징계의 장소지만 예수님은 그 골고다를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루시는 장소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 세상의 모든 골고다와 같은 그런 시련의 그런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도 주의 말씀의 사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거 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포도주로 다 취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한번 14장 8절 봅시다. 계시록 1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포도주 아까 18장 3절에 있죠.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뭐해졌더라?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그분의 진리 신앙 사상이 없으면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상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뜻과는 너무 다르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말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뭐라가? 자루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목회자들을 하나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유예요. 물론 성도들도 나중에 오늘날 시대로 충분히 찾고 찾으면 진리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이지 못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쓸개탄 것으로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양식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성장면에서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수십 년이 돼도 진리 이치 하나도 못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하늘에 복이 있는 것처럼 알고 가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포도주 또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아름답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옷은 성경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옷이라는 상징성이 참 많습니다. 군인이 입는 옷이 있고
경찰이 있는 소방서, 의사, 법원, 그러니까 가운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나오게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옷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의 차원에서 옷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전부 다 말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 옷은 무슨 옷일까요? 믿음의 옷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도다. 계시록 22장에도 성에 들어갈 자는 옷을 빠는 자다. 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상징성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선 이 책이 들렸는데 안팎으로 기록하였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기록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역사와 사건과 표면적인 그러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문의 사건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밖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는 율법의 의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에 기록된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껍데기에 큰 성경 글씨는 바깥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건 성경 열어서 있는 건 안에 있는 말씀이래요.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영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진리를 오늘 전부 다 뭐예요?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육의 눈으로 이해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그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정한 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주의정이 아니고 의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왜? 요한이 이 봉해진 책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울으니까 왜 울었을까요?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린 양 대신 다윗의 우선인 어린 양이 대신 그부가 이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떼어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이고 의사와 뜻이에요. 말씀의 진짜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내용은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준 거, 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은 거, 이게 겉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사와 뜻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했으나 다른 에게는 뭐 했다? 허락지 아니했다. 구하고 찾고 제자의 길로 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속에 있는 양식을, 그 속에 있는 만나를,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감췄던 만나를, 서문학교에서 주시기를 감췄던 만나를, 두아대학교인가요?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죠. 감췄던 만나를 먹으리니 그 돌이 뭐예요? 힘돌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췄던 만나는 바로 안에 있는 속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옷을 제비 뽑았다. 주님의 옷이 겉옷과 속옷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겉옷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다른 데에 보면 겉옷은 어떻게 했어요? 네 조각으로 나눠 가져 찢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겉옷은 이렇게 네 조각으로 쪼개 가졌는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 하나라 쪼개지 말고 제비 뽑아 나누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표면적인 그러한 의문의 성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진 표면적인 성경은 누구든지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평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뭐예요? 맞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율법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겉옷을 넷으로 찢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어느 사람든지 동서남북에 어디든지 다 자기의 환경과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겉옷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정치인들도 이것을 갖고 이용을 해요. 다 이용할 수 있고 쪼갤 수 있어요. 이것이 겉옷은 쪼갤 수 있는. 그러나 속옷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의 뜻이다. 그래서 이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뜻을 갖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로 된 상징성인데 주님의 속옷은 그 상징적인 주님의 속옷,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그 계획하심이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이 사람에게 의해서 찢겨지고 나눠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군병들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지지 않도록 이 속옷을 제비 뽑게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비유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하나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게 하였나이다. 시편 22편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의 말씀은 절대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은 변질될 수가 없다. 이건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말씀을 쪼개고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래서 이 속옷은 무엇으로만 가져가게 했냐면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비 뽑기는 뭘 상징할까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간이 범죄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놓고 투표를 했죠. 제비 뽑았죠. 그 속에서 무슨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건 사울이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뽑혀 들어가니까 아간이 나왔고 또 나중에 사울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전체 남자 중에.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림과 뭐죠? 하나 우림과 두림, 우림과 두림. 그게 바로 뭐예요? 청색과 홍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허락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으로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고 있더라. 무엇이? 속옷은.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속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옷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주의 마음과 사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속옷을 우리는 입는 것이 그게 교회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속옷부터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겉옷부터 입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주지 못하고 겉옷을 자꾸 입게 해요. 겉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을 때 속옷부터 입습니까? 겉옷부터 입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오늘날 교회는 겉옷부터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옷 일반적인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이런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자꾸 커지게 하면은 신앙 사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본질의 신앙 사상이 없이 율법적인 행실로 굳어져 버리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굳어져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굳어지면 행실로 시간이 흐르고 어떤 경과가 흐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율법적으로 굳어져 버려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골고다라고 하는 골짜기, 고난과 힘겨운 사건과 어려운 그런 가족의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주면,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실망과 도리어 예수라는 그 이름에 침을 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렸던 것처럼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그런 질투와 그런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복음에 참된 것이 모르고,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를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이 와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이 없이 그냥 행위와 그러한 이 연식으로 지나다 보니까 직분이 자꾸 상승하고, 그러다면 어둠과 시련과 큰 고통의 골짜기가 오면 그냥 뭐하냐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전부 다 이 모습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속옷부터 입게 해야 된다. 속옷을 입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걸 통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지금도 작업하고 있구나. 나에게 선한 일, 생명의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어느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근데 이런 심령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쓸개 포도주가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말로 참된 포도주, 진리의 포도주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거짓된 이 쓸개 포도를 먹으니 그런 것을 먹이고 또 속옷을 입혀주지 못하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구나. 그러니 어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겠느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옷을 입고 오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가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